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설교를 합니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말의 능력에 대해서, 말의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어떻게 좋은 말 많이 하고 사셨습니까? 네, 한 주간 많이 하고 사셨어요. 저도 아내에게 좋은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 나에게 뭐라고 말해줄 거야? 그랬더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선포는 좋다. 그러면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실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따라다니잖아. 나도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아니 그걸 입 밖으로 해주면 좋잖아. 아니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를 선포해 주면 좋잖아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을 듣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치 저의 심정과 같이 지금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박수를 치고 있는 거죠.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탄복을 하는 거죠. 네, 저도 탄복을 했어요. 당신의 그 말이 너무나 놀랍다. 그러면서 제 정체성이 정립됐어요. 저는 누구라고요? 저는 누구라고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따라다닐 사람이에요. 기분 나쁘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네, 할렐루야. 네, 저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에 대한 그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이제 매일 선포할 줄 믿습니다. 내 귀에 들리게 당신은 당신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따라다닐 사람이야. 네, 이렇게 매일 듣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듣고 감동하듯이 저도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감동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면 듣는 건 무엇로 생깁니까? 듣는 건 뭘로 생겨요? 말을 해야 듣죠. 말을 해야. 여러분, 말을 해야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말을 해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말을 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고, 믿음이 생기면 능력이 생기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말에서. 말해서. 자, 다시 한번. 자, 여러분이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누구라고요? 에,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따라다닐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누구라고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따라다닐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내가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이 고백 위에, 이 믿음의 선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너는 이제 베드로라, 반석이라. 근데 왜 반석이 됐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그 선포, 이 선포를 우리가 해야 돼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그 고백 위에 천국의 열쇠를 주고 네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그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린다.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희가 선포 캘린더를 나눠드릴 거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왕자와 공주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에요. 우리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재용, 재용, 리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용, 리도 부럽지 않은 놀라운 상속자들입니다. 성경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는 누구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심히 숨어서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는 기드온, 약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나 기드온이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족에 극히 약하고 나의 집은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으니이다. 이게 늘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작아요. 나는 약해요. 나는 너무나 작은 자예요. 나는 보잘것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하신다고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줍시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큰 용사여. 자, 빨리 옆 사람한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악한 사탄의 손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바뀌어야 돼요. 나는 작아요. 난 약해요. 나는 절대 못해요. 이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했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다. 자,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했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게 예레미야의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슬프도소이다. 주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절에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러분은 특별히 택함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사야는 뭐라고 또 했는지 아세요? 이사야는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과 그 천사들이 찬양하는 걸 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다. 그러니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제단 숯불에서 그 입에 딱 대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면서 그 변화된 와중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러니까 갑자기 이 입에 제단 숯불이 딱 다진 이 입이 변한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뭐 선교제 가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이렇게 살살 얘기하지 마세요.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이 바뀌는 거예요.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갈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쇠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이건 부정해가지고 절대 사람들 사이에 껴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계속 입으로 중얼거리는 말이 있어요. 중얼거리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설교 안 들으셨어요? 유튜브보다 1시간 기도 설교했어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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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계속 고백했어요. 계속 고백했어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재정의 문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개라고 취급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주여,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그 말을 하였기 때문에, 뭐라 했기 때문에? 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내 딸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악한 영에 의해서 노려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험하고 수많은 유혹들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고등학생들까지 속 터지죠. 여러분, 20살 넘어가면 더합니다. 세상에 한번 내놔보세요. 성인 돼보세요. 어떻게 될지. 수많은 악한 행동, 억압, 우울, 심지어 자살 충동, 알코올 중독, 성적 타락,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자녀들을 노리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자신감을 잃게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어찌하든지 마귀가 뺏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럴 때, 선포할 때, 말할 때, 기도할 때 귀신이, 악한 영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을 둘러싼 모든 사단의 억압과 공격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전 요즘 찬양 틀어놓고 일부러 애들이 보란 듯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가정에, 이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은 축복의 집입니다. 이 집은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입니다. 이 집은 기름 부음 받은 집입니다. 이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할 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십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뭐라고 말한다고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창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창조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네가 네 입술에서 말하고 선포하면 나는 창조하고 빚고 주주하고 조각하고 그걸 열심히 만들어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일깨우시려고 하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입술의 창조자다. 내 삶에서 말하는 것과 나는 떨어질 수 없다. 네 말을 듣고 나는 창조한다. 네가 입 밖으로 내는 그것을, 그 말을 나는 만들고 창조한다. 여러분, 우리의 선포는, 우리의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송을 드리고 항상 감사를 드리고 항상 기도의 열매를 드리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찬송할 때 입술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 항상 찬송이 가정에 넘치게 하고 항상 찬송이 내 주위에 넘치게 하고 항상 그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합니다. 주님을 앙모하는 자 올라갑니다.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갈 것입니다. 고백한 대로 역사하는 거니까요. 찬양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다시 우리는 기뻐합니다.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부를 찬양인데요.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이 찬양을 들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길 원합니다. 이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길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길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게 성령의 바람이, 우리 장년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우리 찬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말씀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따라올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계속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다윗과 골리앗이 나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데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있습니다. 그 장수를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골리앗이 40일 주야로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어요. 완전히 그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망했다, 졌다, 저 골리앗을 우리는 못 이긴다. 왜요? 왜 그렇게 믿었어요? 계속 뭔 소리가 들려와요. 언제? 40일을 주야로 들려오는데 골리앗은 아침에 갑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이스라엘은 모욕적인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패배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망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저녁이면 또 그들은 패배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망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듣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욕적인 말을 듣고 패배의 말을 듣고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하루 종일 지나는데 이제 좀 잊어질만 하면 저녁에 또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모욕하고 부정하고 패배했다고 하고, 그럼 또 밤새 아이고 우리는 망했구나, 우리는 패배했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이거를 언제 했다고요? 주야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무슨 말을 듣습니까? 저녁에 잘 때 무슨 말을 듣습니까? 사탄은 매우 영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정적인 말로 시작하게 하고, 낮에 내내 맴돌겠다가 저녁에 자기 전까지 부정적인 말로 하고, 밤새 시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패배의 위기가 온 영지를 다 둘러치고 있었습니다. 우린 다 끝났다, 우린 졌다. 40일을 주야로 외친 덕분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뭐 할까요? 다윗은 나중에 도시락 들고 찾아갔거든요.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역대상 23장 30절에 다윗은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시편 92편 2절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낮에도 선포하고 주의 성실하심을 밤마다 선포함이 좋으니이다.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우리 리을 목사님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찬양하는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다윗은 아침에도 찬양하고 저녁에도 찬양하고 낮에도 선포하고 밤에도 선포하고 항상 주를 송축하고 항상 주를 찬양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골리앗의 아침 저녁으로 외치는 그 패배와 모욕적인 말에 완전히 기가 죽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을 딱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정체성 대결하는 거예요. 정체성 대결.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자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자고 넌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야. 나는 그럼 누구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보호와 가호를 받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늘 찬송하니까요.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나는 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받을 사람이고, 나는 늘 올라갈 사람이고,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사람이고, 늘 찬양하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늘 세상 노래 들으면 이별이 슬프고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고통이고, 늘 세상 노래는 그렇죠. 찬양은 다른 거예요. 찬양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올라갈 줄 믿습니다. 올라갈 줄 믿습니다. 올라갈 줄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늘 찬양하니까요. 다윗이 늘 찬양하잖아요. 너는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잖아. 골리앗한테 그러는 거예요. 요즘 말로 너 뭐 돼? 이런 거죠. 너 뭐 되냐고.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할 때 너 뭐 되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야. 나는 하늘나라 상속자야. 너 뭐 돼? 여러분, 밤에 뭐 하세요? 아침에 뭐 하세요? 찬양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선포 캘린더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도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저리 비켜라, 빛이 나가신다. 빛이 나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빛이 온 세상을 비추이리라. 아침에도 선포하고 저녁에도 선포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를 갖기 시작했고,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만들고 빚고 주조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빚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면, 기도하면 성공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죠. 나는 계속 올라간다 씨 뿌리고, 올라간다 씨 뿌리고, 나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받는다 씨 뿌리고, 더 받는다 씨 뿌리고. 여러분, 나는 빛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부흥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제 노후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놀랍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선포. 이게 뭐예요? 씨를 뿌리고 있어요. 씨를 뿌리고 있다고요. 이것이 열매 맺을 거예요. 씨를 뿌리고 있어요. 혀의 열매를 먹으려면 뿌려야 돼요.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살았는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살았는가. 나는 너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고 빚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어요.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어요. 잠언서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고 사람들은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는 혀의 열매를 먹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에게 말하라고 해요. 산에게 말해라.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말하면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산이여 들으라. 바다에 던져더라. 진짜 어떤 집사님이 옛날에 한번 해보겠다고 산이여 바다에 던져줘라 그랬더니 갑자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그 산을 파기 시작하더니 거기에다 신도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산이여 들으라. 여러분, 우리는 선포하고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대 뭐라고 말하고 사셨나요? 20대는 뭐라고 말하고 사셨나요? 여러분, 30대는요, 40대는요, 지금은요, 앞으로는요, 뭐라고 말하고 사실 건가요? 여러분, 가정에선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사실 건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 직장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사시나요? 여러분의 노후와 미래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사시나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사시나요? 모든 것을 잃을 거라고 말하나요? 이제는 끝났다고 말하나요? 산이 앞에 가로막혀서 나는 도저히 이 산을 넘을 수가 없다고 말하나요? 산을 옮기시는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재정의 위기의 산이여 떠나가라. 자녀의 위기의 산이여 떠나가라. 질병의 산이여 떠나가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염려와 걱정에 둘러싸여 사탄의 소리를 듣는다. 너는 죽을 거야. 너는 포기해. 너는 아주 치명적이야. 이건 안 돼. 너는 안 돼. 어차피 안 될 사람이야. 끊임없이 사탄은 으르렁대며 너는 끝났다고, 너는 망했다고, 너는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쳐질 것이다. 너는 평안을 찾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것이다. 너의 인생은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자녀들은 축복된 자녀들이 될 것이다. 너의 사업은 내가 일으켜줄 것이다. 너의 교회는 내가 부흥시킬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듣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얘기 다 알죠? 그는 너무나 많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19살 때 누나가 죽었어요. 결혼해서 4명의 자식을 얻었는데 2명이 일찍 죽고 나머지 한 명은 18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죽었어요. 자식 중에. 그는 사업에 2번 실패하고 신용불량자가 돼서 빚을 갚는데 17년을 허비했어요. 그는 주의원, 하원의원, 상원의원 등 수많은 선거에서 된 것보다 떨어진 게 훨씬 많아요. 대통령이 된 뒤에도 상황은 쉽지 않았어요.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남북이 분열돼 버렸어요. 그 남북 전쟁을 끊임없이 치러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연방을 유지하려 했고 그는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대통령, 가장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이에요. 시간이 흘러 링컨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성공한 원인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링컨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집중하지 않고 실패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속삭였습니다. 너는 끝장이야. 여러분, 사업 2번 실패하고 17년 동안 신용불량에 끊임없이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다면, 끊임없이 출마하는 선거마다 떨어진다면 너는 끝장이야. 너는 희망이 없어. 넌 노력해도 안 돼. 넌 미래가 없어.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링컨이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사탄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소리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의 거인들을 보고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서 취하자. 근데 나머지 10 정탐꾼은 아이고 망했다, 죽었다, 끝장났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진짜 죽고 진짜 끝장났고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40년 광야를 이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굳이 말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생각만 해도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세상을 창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말을 해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도 7일간 매일매일 말씀하시면서 창조했어요. 생각만으로 창조할 수 있지만 굳이 말씀을 매일매일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늘의 궁창을 나누라. 동물들이여 있으라. 새들이여 있으라. 바다의 물고기들이여 있으라. 끊임없이 말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말을 할 때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할 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모든 게 다 망가질 수 있는데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 말을 뱉으면 안 되는데 그 말을 뱉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 나쁜 말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 나쁜 말이 나쁜 열매를 맺고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혀를 보라. 이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로되 이 혀로 너희들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 바다의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 그 키에 의해서 큰 배가 좌로 갈 것이냐 우로 갈 것이냐 결정되듯이 너희의 혀는 작은 것이로되 큰 것을 자랑한다. 너희 혀가 우로 가면 우로 가고 좌로 가면 좌로 가고.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 이건 진리입니다. 말이 열매 맺는다. 전 교회에 경희대 한의과 교수님이 계셨어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단결로 출연하시는 경희대 한방과 교수님 자주 나오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보면
예, 거기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사역자들하고 쭉 둘러 앉아서, 그분은 교수이기도 하고 한의학 교수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해요. 쭉 둘러 앉아가지고 사역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같이 그 자리에서 밥을 먹고, 같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이 교수님이 무청 있죠, 무청을 딱 집어 드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무청이 몸에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딱 먹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무청을 먹고 있는 거야. 야, 이게 몸에 좋단다. 그러면서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다 무청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무청을 리필해야 됐어요. 다 먹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을 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게 건강이 좋다, 건강이 나쁘다. 예? 콜라, 인스턴트 이런 거 다 건강이 나쁘다. 이거 뭐 야채 뭐 이런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건강이 좋다. 다 가려서 먹는 걸 조심조심 하면서 입으로 넣으면서 입에서 뱉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나를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걸 그렇게 조심하고 건강을 유의하면서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포 캘린더를 처음 만든 화양교회 최상훈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선포 캘린더를 만드신 계기가, 한 남자 집사님이 상담을 했는데, 아니 저는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너무나 다혈질이라서 화가 나는데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 있죠. 나는 화끈해, 그냥 할 말 딱 하고 그리고 뒤끝이 없대. 근데 다른 사람들에겐 다 악한 씨를 뿌려놨어. 나는 화끈해. 그래가지고 막 딸들한테도 뭐라고 하고 아내한테도 막 뭐라고 하고 막말을 하고 막.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거를 고치고 싶은데 사람이 이게 욱하면요 안 고쳐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이 딱 하나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선포를 한번 해봅시다. 매일 10번씩.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선포를 해보자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아침에 5번, 저녁에 5번, 매일 10번씩 내가 매일 선포하겠다. 의리가 있어요, 또 이 다혈질 사람이.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약속한 건 꼭 지킨다. 그래가지고 선포를 했는데, 아니 한 달도 되기 전에 아내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아니 틀림없이 이 타이밍에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기가 막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남편도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화가 나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화가 확 줄어든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도 자기 간증을 하는데, 소 택배가 옆 동께 잘못 온 거예요. 저희 집도 그런 적이 있는데, 예? 예, 저희 집은 1동인데 1동 1302호로 오는 게 아니라 보니까 주소가 2동 1302호인데 우리 집에 와 있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그런 걸 경험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자기 너무 바쁜데. 그래가지고 그 택배를 들고 2동까지 갔대. 이 목사님 착해가지고. 전 그러진 않았는데 2동까지 가가지고 그 13층에 올라가서 올려놓고, 띵동 택배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안에서, 아니 아저씨 왜 이렇게 택배가 늦게 오는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다 설명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여러분, 그 엄청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막 안에서 막 화를 내니까, 왜 이렇게 택배가 늦게 오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내려왔대요. 내려왔는데 막 분노가 막, 화가 막 올라오는데 계속 선포하는 거야.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화가 잦아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힘이 있고 선포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말이 씨앗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최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계발서에는 이런 말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그렇게 된다. 피그말리온이라는 효과도 있어요. 학생이 선생님에게 칭찬하고 기대하면 그 학생이 그 칭찬과 기대에 맞추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랑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무슨 대학에 갈 것이다. 나는 로또에 당첨될 것이다.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단순한 그런 말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의미예요. 좀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단순히 자기 최면하고는 다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줄 거라고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믿고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선포 캘린더의 모든 선포는 말씀을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2주간 지난주 말의 권세에 대해서, 오늘은 선포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바꿀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구나, 정말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따라올 만한 그런 설교구나. 네, 할렐루야. 네, 배 아파요? 그런 설교구나.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말의 선포로, 찬양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놀라운 역사를 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